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그리고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승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스승의 은혜 역시 하늘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과 같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의 은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어버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때로는 스승의 노래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훈련소에서 이제 입소하는 그 훈련병들이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첫 소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때쯤 어머니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글썽이고 흐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이때 훈련병들도 울적합니다. 그리고 후렴구로 넘어갑니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양육하던 청년들 데리고 훈련소 입소할 때 가다 보면 이것을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하는지, 어버이 없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스승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와 스승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제자들이 그 스승을 부를 때도 동일하게 아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어버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스승은 우리의 그 생명을 꽃피우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이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은 세계 마라토너나 육상 선수들에게는 육상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텐이라는 마을은 최첨단 운동 시설이 있는 것도 심지어 육상 경기장조차도 없는 아주 시골 한적한 마을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육상인들이 바로 이곳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브라더 콤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육상 코치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브라더 콤이라 불리우지만 원래 이름은 브로콤이라는 아일랜드 선교사입니다. 이 브로콤은 1976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아프리카 케냐의 이텐에 교육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방과후를 즐겁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달리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브로콤은 전문적인 스포츠 지식이나 육상의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대회에 내보내려고 가르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학생들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에 너 스스로를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이. 특별히 이 브로콤은 당시 케냐에서 여성들은 그저 시집가고 애 낳는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그런 여성들에게 육상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꿈을 품게 하였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콤이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세계 육상대회, 지역 육상대회가 아니고 세계 육상대회 금메달리스트가 자그마치 25명 이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4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세계 올림픽 금메달은
몇 개죠?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케냐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작은 이텐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가 25명 이상이 나온 것이, 그리고 바로 이 브로콤이라고 하는 바로 이 코치로부터 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스승의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스승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입니다.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 헤매다가 그만 만나지 못하고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왜 그리 앉아 있는가?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네가 찾는 그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지. 지금 곧장 집으로 달려가게.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야.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스승일세.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청년은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한 걸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마당을 뛰쳐나와 이 청년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어버이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그 자녀의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합니다. 선생님 탓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어머니는 내가 울 때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쁠 때 어머니는 그 입술로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에 기쁨이 머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여러분의 부모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결코 그는 세상에서 장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는 내 생각에는 부모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스승이 때로는 스승답지 못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 스승을 존경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분의 참된 스승이시며 참된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부모요, 참 스승이요, 참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요, 스승이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은 바로 참 아버지시요, 참 스승이시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친히 먼저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시어 싸우시고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베푸신 그 풍성함과 그리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스승으로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자신을 왕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리면 더 좋겠다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민족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의 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인 십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가나안의 여인들과 통을 하였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삶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에게 붙여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그 착취와 억압이 얼마나 악랄하였던지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았습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종자 하나, 그 살림살아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고
탈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없어 자기 집을 떠나 산속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스승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외세의 억압에 견딜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용납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더니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이 사사기에만 12번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히 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 문화에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또 살 수 없게 됐고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면 또 평안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다시, 또다시, 다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어 품어주셨습니다. 어린 아기가 걸음걸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3,000번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3,000번 넘어지는 그 아이를 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그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며 그 아이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침내 겪게 되었을 때 그 아이보다 더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버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 넘어 우주보다도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을 반드시 고치시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를 덮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스승 역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를 흔듭니다.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아무 일 없던 그 곳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쫓을 때에도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셔서 그들의 삶에 역경과 고난을 주시어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황금을 생산하는 곳은 경상남도 울산에 있는 LS 니코 동제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광석을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3번 이상을 재련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금의 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련사가 금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불순물이 제거되고 표면이 판판하게 펴지면 그 금의 표면 위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보다도 더 뚜렷하게 비친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순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을 비추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스승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